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흔적을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감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동역자이고 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 그리고 또 그 공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거세질 것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을, 고난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인내,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그런 삶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낮 간구할 때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역자이고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기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들 간에, 동역자들 간에 이런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겠습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와 바울 사이에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와 연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익숙해져 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라는 공동체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그 믿음은 가정에서 시작된 신앙 교육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부모와 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믿음은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산임을 믿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이 신앙의 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명과 그리고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식어버리기 쉽습니다.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은사를 특별한 사명과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능력, 사랑, 근신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능력은 사랑과 함께 사용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신입니다. 이 근신은 자기 통제와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또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근신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능력과 사랑 그리고 근신으로 사용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1장 8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그 상황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사람 혹은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나 조롱에 흔들리지 않는 이 담대함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체험해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그리고 죄에서의 자유, 관계의 회복, 이와 같은 것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체험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제로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앞두고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음에 헌신한 지도자로서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성숙한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전수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능력과 사랑과 근신으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